합당하시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오늘 전체적으로는 29회에 해당합니다. 무량의경 설법품, 가장 중요한 품이 설법품인데, 설법품은 전번 시간에 끝났고 오늘부터는 무량의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공덕 10가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10공덕품에서는 무량의경에서 가르친 것을 이해하고 또 실천을 한다면은 어떠한 정신적인 공덕이 얻게 되고, 또한 어떠한 선행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쌓게 되느냐. 공덕이라는 것은 선업을 베품으로써 그 선업의 공덕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공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선업을 쌓으면은 결국은 그러한 이 공이 나에게 돌아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불교의 윤리 도덕이 이타주의인데, 남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량의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선행을 쌓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람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설해져 있습니다. 또 이제 대장엄 보살이 등장을 하고, 이 경전이 이렇게 훌륭한데 이 경전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 어디로 가고 어디에 머무릅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내용은 53페이지를 미리 보면은 아래쪽에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셋째 줄 보면은 이 경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디로 가서 어디로 머무르려 물으니 내가 마땅히 말하겠다. 이 경은 본래 모든 부처님의 집으로부터 와서, 부처님의 마음으로부터 와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일체 중생의 보리심을 일으키는,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는 대로 가고, 또 모든 보살들이 실천하는 행에 머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데 있고, 이 부처님을 위하고 세상을 위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 설해져 있고, 또 부처님들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량에서 말씀한 내용은 이 통틀어서 가르침을 말씀한다면은 실상, 모든 것은 실상세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실상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모든 것은 실상세계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세계를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세계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실상세계를 알아야지만이 연부를 통해서, 또 화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경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모든 것은 실상세계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세계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도 역시 실상세계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이 괴롭고 힘드는 것은 현상세계에 대한 집착, 진실세계를 모르고 현상세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한없는 괴로움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실상세계인 대조화로 이루어져 있는 그 세계에 내 마음을 투입을 시키면은 그 모형대로 이 현상세계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삶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소원이 다 이룰 수가 있다. 우리가 바라는 바가 많다는 것은 그게 바로 괴로움입니다.
결국 바라는 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괴로움이 제거가 된다, 이런 얘기겠죠. 우리들이 말하는 그 장애, 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인생의 장애라는 것은 있는데 그 장애를 큰 바다에 비유를 해가지고 업장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업장이 바다처럼 깊고 많은 것도 단정히 앉아가지고 실상세계를 관하면은 정말로 아침 이슬처럼 또 서리처럼 우리가 말하는 번갯불처럼 정말로 요술 환술처럼 그 업장이 사라져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관보연경에, 관보연모살 행법경에 참여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부분은 실상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죄라든지 선악이라든지 또 손익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실상세계에서 관할하면 모든 것은 하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업장이라는 장애가 그 세계에서는 둘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히 지혜의 햇빛으로 인해 가지고 소멸이 된다, 얘기겠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공덕품의 내용이 이러한 실행을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10가지의 공덕이 있다. 공덕이라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내가 베푸는 것이고, 덕이라는 것은 베품으로 인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이익, 상대를 위해서 베푸는 것은 결국 나에게 돌아온 이익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상구보리 화중생이라는 단어도 필요하겠지만 이 법화경에서는 하화중생 상구보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하화중생 함으로써 내가 어떤 수행력이 도야돼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고 흠모를 받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화중생이라는 것은 연꽃에 비유를 하기를 화과 동실, 꽃과 과일이 둘이 아니다, 이러듯이 화중생을 통해 가지고 상구보리가 자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가르침이 법화경의 가르침이고 아주 훌륭한 가르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 한 번, 두 번 매일 얘기를 하고 1시간 간격으로 얘기하고 뭐 1분 간격으로 얘기도 부족한 내용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 연불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도를 하더라도 실상을 관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뭐 관상 기도도 필요하고 측면 기도도 필요하지만은 결국은 이 세 가지가 합일이 돼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기도가 성취가 되고, 실상세계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해서 우리가 말하는 차별세계는 마치 꿈 같고 거품 같고 물거품 같고 번갯불 같고 또 이슬 같지만은, 실상세계라는 것은 본래부터 평등하고 조화스러운 그런 세계다. 거기서 모든 차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실상세계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제 실상세계는 뭐 생사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윤회가 없는 세계고, 또 한쪽만 알아서는 안 되고 두 가지 다를, 이 현상세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현상세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도 정신, 몸 얘기하면은 정신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몸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차별 세계, 어떤 밥 먹고 똥 싸고 또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이지, 어떤 실상 세계에서만 놓고 얘기한다면은 뭐 부질없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두 가지를 다 아는 것을 진정한 깨달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상 세계를 깨트려 보고 실상 세계를 깨트려 보다 보면 자연히 현상 세계는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실상 세계를 아는 것이다,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고, 실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발이 안 맞다. 왜냐하면 어디다 대고 기도를 하는 줄을 모르고, 화두를 잡더라도 어디에 목적을 두고 화두를 잡는지도 모르고, 경전을 보더라도 어디를 향해서 경전이 가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감흥이 오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상세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마음에 딱 꽂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아마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그동안에 뭐 40년, 50년 마음속에 엉은이처럼 맺혀져 있던 것들이 정말로 그 봄에 눈 녹듯이 녹아가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됐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목적이나 또 머무르는 것을 모르면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는 이거다 맞다 저것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이 표현을 하자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덕이라는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공을 베푸는 것이 공이요, 덕이라는 것은 자기의 돌아오는 것을 덕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 좋은 일을 그런 쌓은 공과 불도 수행하는 덕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좋은 일을 쌓는 것이 공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덕이라는 것은 불도 수행을 하는 것을 덕이라고도 얘기한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꼭 하시고, 우주의 만물 만상이 이제 원래 나왔던 대를 우리 실상세계라고 그러니까 자꾸 실상세계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법품에 나와 있는 이 일체 제법을 관찰해라는 내용이 본래로부터 성상이 공적하고 무대무소 비주비도 비주비동 무생무멸 유예허공, 마치 허공처럼 무유이법 불이 세계를 자꾸 관을 해라, 이런 얘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이제 51페이지로 가서 경전을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량의경 제30 공덕품입니다. 그때 대장엄 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무량의경에서는 대장엄 보살이 등장을 하죠. 상수제자로. 금강경에 수보리가 등장을 하듯이.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이 미묘하고도 심이 깊고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말씀하시니, 진실로 심이 깊고도 심이 깊고 깊나이다. 깊고 심이 깊고 심이 깊고 심이 깊고 3번 나오죠. 왼쪽을 보시면은 셋째 줄에 진실 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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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3번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설법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 장엄보살, 대장엄보살께서 이제 이해를 했는데 다른 대중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겠죠. 무량의경이라는 경전, 결국은 대승의 가르침인 무량의경, 이 하나의 실제로부터 한량없는 작용이 일어난다는 가르침, 진실세계는 하나에서 출발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만물 만상이 나오는 것이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진실한 가르침이고 덧없이 감사한 깊고 깊은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대중 가운데에 모든 보살 마하살과 모든 이 사부 대중과 하늘, 천신, 용, 귀신, 국왕, 신민의 모든 중생이 이 심이 깊고도 위없는 대승의 무량의경을 듣고 다라니 문과 용, 귀신, 국왕은 그 해석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보존하고 선을 보존하고 악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힘, 선을 증장시키고 또 보존하고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기도 하고 또 악을
제거하는 힘이 다란이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란이란 말이죠. 이 삼법이라는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삼법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신앙의 단계, 남법, 그 다음에 정법, 세제일법, 전번 시간에 나왔었죠, 여러분. 그 내용이 다시 보시려고 그러면은 47페이지 아래쪽에도 나와 있고, 또 39페이지에서도 아래 다시 줄. 삼법이라는 것은 남법, 정법, 세제일법을 얘기하는데, 이건 신앙의 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죠. 사람이 법학에는 공부를 하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또 따뜻한 마음이라든지, 또 이 경전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의 단계예요.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단계. 그러니까 실상세계를 몰라도 어렴풋이라도 그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알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았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유불이 여불이기 때문에, 유불, 여불, 예능, 구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성문 영각 정도는 알 수가 없다. 오직 부처님만, 보살도 알 수가 없다. 오직 부처만이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깨달았다고 얘기했는데 그건 까불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전을 해석을 해보면 까불지 말아라. 이 세상에는 부처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약에 깨달음을 이뤘다면은 이 통으로 가는 거예요. 통으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나라를 초월하고 어떤 그 인종을 초월한 그런 상태로 가는 거다니까요. 그런데 내 나라를 지키겠다, 내 종단을 지키겠다, 내 수행을 지키겠다는 것은 아주 얇은 그런 깨달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동토로 만드는 그런 생각, 그게 열의 실력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부처님의 이 세계인 실상을 깨달은 것이지, 차별을 두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잣대로 딱 제목은 나오는 거예요. 실상의 잣대로 재보면, 이 사람이 깨달았구나, 거짓말을 치고 있구나, 까불고 있구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외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석가모니도 여기서 보면은 세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진정한 이 실상세계를 관장하는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그걸 인격화해가지고 부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실상세계를, 진여의 세계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세계는 대소라든지 어떤 다과라든지 많고 적음이라든지 손해다 이익이다, 내 거다 네 거다고 분별을 차별성을 뛰어넘는 세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세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그런 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법 시대에서는 교학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교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수행자라든지 깨달은 자는 없다. 상법 시대에는 교학과 수행자는 있어도 깨달은 자가 없고, 정법 시대에는 수행과 깨달음과 또 교학이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말법 시대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법화경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뭐라 해도 이 세상은 차별성이 있어서, 차별성이 있는 세상을 일체유의법이라고 그래요. 유의법은 인과가 있는 법이니까 영기적인 거다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상세계는 영기를 뛰어넘는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생각은 여모한포형이라니까요. 여로 여겨진이고, 우리 생각이 잠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를 뛰어넘는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의 세계. 그러니까 코끼리를 보고 코만 만져가지고 코 얘기만 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뿐이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도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부처님이 말씀한 명상은 그런 명상이 아니라
정말로 실상을 관하는 명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요하죠. 그것도 우리가 대학을 가려면 초등학생이 유치원생들도 필요해요. 그게. 그런데 그게 불교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16관법에서도 관무량수경에도 뭐 물을 관하는 수상관도 있고 태양을 관하는 일상관도 있고 여러 가지 관법이 있지만은 그건 우리가 말하는 차별세계, 어떤 뭐 꽃을 관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관법이 있지만은 진정한 명상을 부처님께서 말씀한 명상은 실상세계를 깨트려 보는 것을 진정한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즘의 명상의 전문가라는 것은 그냥 그 얕은 세계에 대한 명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깨트려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전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름을 해야지, 본인이 뭘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뭐 어떻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까불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과라는 것은 그 성문 사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해총 큰 스님께서도 엊그저께 전화드려가지고 큰 스님들이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의료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성철 스님 정도면은 일을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종단의 어른들이 나서서 모아가지고 어떤 국가와 정부하고 또 의사들하고 협의점을 찾아야 되지 않냐. 그게 세상을 살리는 일이니까. 그랬더니 우리 해충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전해져가지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여기 경전 내용을 보면은 내가 실제로 할 일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하는 공덕이 어마어마 크다는 거예요. 그런 실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축구 선수를 가리키는 코치가 축구 선수보다 잘하지는 않아요. 그러지만은 그 선수들을 가리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승도 하게 만드는 거고, 그게 바로 여기에 말하는 이제 쭉 그 공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이 뱃사공이 직접 본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배를 움직이지 못하다 하더라도 그 배를 주고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싣고 강을 건너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무량의경을 들은 사람들은 그런 어떤 용건함이라든지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왜냐?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렴풋이라도 알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 맞닥뜨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하고 차이가 많겠죠, 그게. 그러니까 멋모르고 소가 뒷발질하다 쥐잡은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그게.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아, 이걸 하면 되구나, 이렇게 알아야지. 우리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좋다고 그러니까. 어디다 대고 한지도 몰라. 솔직히 본인이 가슴에서 손을 놓고 생각해봐. 기도를 할 때 어디다 대고 하는지 압니까? 이보살이 하니까 그대로 하고, 김보살이 하니까 그대로 하고. 뭐 좋다고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알지도 못하면서. 실상세계를 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 이 불교라고 해서 꼭 산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내가 직접 못 하더라도, 내가 불사를 직접 못 하더라도 남을 시켜서 하는 공덕이 똑같다는 거죠, 그게. 내가 힘이 떨어지면은 또 다른 힘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지. 그것도 힘이에요, 그게. 꼭 내가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불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해라고 이렇게 권선을 해주고 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게. 그리고 이제 보리심이라는 것은 보살 수행 실천을 이제 보리심이라고 하는데, 발보리심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얻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량의경을 통해 가지고. 마땅히 알지니 이 법은 글 뜻이 참되고 바르며 존귀함이 위에 지남이 없으며
왼쪽에를 보시면은 물리가 진정하다, 도리가 진실하고 바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조무과상이라는 말은 더 이상 위가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국은 덧없이 거룩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경전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가르침이 훌륭한 가르침이라는 얘기예요. 이 경전의 일부분이 나와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만은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 성품과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 얘기를 했다. 결국은 한 곳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 곳에서 만물 만상이 나왔다. 절대적인 세계다 그런, 무의의 세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세계는 불생불멸이요 불구부정이고 부중불감의 세계다. 우리는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는 것을 바로 그 지혜를 대반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3세 모든 부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바 여러 마와 여러 외도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일체 사견과 생사에 헐리어 무너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헐리어 무너지게 되지 않을 것이다. 헐린다는 말은 끄달려 간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끄달려 간다, 헐린다. 내 마음이 무너진다 그런 얘기죠. 끄달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확고한 그런 마음만 가지면은 끄달려 가지가 않는다는 얘기겠죠.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를 지켜주고 정말로 보호해주는, 우리를 살리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우리는 그걸 받고 싶지 않아도 그냥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은 그게, 그 마음이 자유의 마음이, 그게 자유의 의지가, 그게 부처님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그러한 마음을 먹었을 때 부처님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절절했을 때, 그게 바로 내 공덕이 가득하면은 남에게 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무주상 보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이 3세에, 모든 부처님 3세 제불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켜주고 보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좋지 못한 것들, 사견이란 말은 삿된 견해다는 얘기죠. 그릇된 생각. 생사란 말은 우리가 말하는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게 돌고 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게 그런 데 끄달려 가지고 않는다. 우리 세계는, 지금 살고 있는 세계는 그런 것들이 지배를 하고 있는 세계니까 좀 나은 삶을 살려고 그러면은 그 세계를 자꾸 생각을 해라. 그렇다면은 우리가 있는 바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있는 바대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 순리대로 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몸이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아픕니다. 이 세계는 노병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노병사생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다. 그건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생주이멸도 마찬가지, 성주계공에 어떤 생사 변화가 있는 세계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세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것을 열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반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보다도 그 생각을 자꾸 해라는 얘기예요. 실상세계를.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인 우리의 가야 될 곳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세계를 알기 위해서 스님네들이 50년, 60년 동안 좌선도 하고 또 행선도 하고 와선도 하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도 찾고 지장보살도 찾고, 가르침의 그 몸이 법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르침을 주는 분이 법사예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 법화경이 오종법사라는 얘기죠. 그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 그것도 또 오종법사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꼭 현상적인 법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법신법사도 있고 육신법사도 있는 거예요. 한쪽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반쪽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법화경을 설명을 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얘기는 육신법사예요. 그렇지만 경전을 우리가 수지독송하는 것은 거기는 법신법사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르침을 주는 법사이기 때문에 그 법사에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배우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하화중생을 하는 것이죠.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지독송 해설 서사들을 하고 그걸 가르침을 한 구절이라도 남에게 전하고 전하는 것이 이제 하화중생이니까 결국은 하화중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내가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공부를 하게 되지. 다른 사람이 전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50%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스님 뭐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많이.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하려면 본인이 뭐 사전도 찾아보고 불교 사전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가지고 알아야지 다른 사람이 설명하기 때문에 공부가 본인이 도야가 된다는 거예요. 향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내가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야 되겠다. 굳이 해야 되겠다. 이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맨 처음에 포교당 내가지고 법문한다고 원고법문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원고법문 한다고 써가지고 가가지고 산에 가서 연습을 하고 액센트 넣어가면서 목사들 것도 좀 배우고 해가지고 했는데 막상 하려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앞에 치 잊어먹으면 뒤에 치가 안 나버려. 그래서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3S라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로 잡아요, 이렇게. 주제를. 그래서 주제만 보고도 법문도 해보고. 그러니까 법문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해놓고 법문을 하니까 안 되더라고, 그것이. 하나도 제대로 못 얻었어, 그게.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부딪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도 하다 보니까 공부도 되고 나도 이제 이게 수행이 향상이 되더라는 거지. 그게 바로 하화중생이란 말이 연꽃처럼 꽃과 열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본인이 구제를 해보고 가르침을 주려고 생각한다면 본인 실력이 향상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왜 안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포교를 하지 않고 전법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수행이 향상되지를 않아요. 근데 본인이 수행을 완전히 끝내놓고 한다는 것은 묘원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식충처럼 밥만 축내고 간다는 얘기예요. 구제를 못 오고 하나도. 세월만 보내고 가버린 건 아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포교 전선에 나서서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당도 중요하고 태화도 중요하고 탑도 중요하고 불상도 중요한 거예요. 석가모니 모습이 꼭 이런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우리만의 부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 형상이 무슨 필요하냐? 처처가 법당이고 처처가 부처님인데 불당인데 그것은 한쪽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 세계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 뭐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마음 닦는다고 해서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렇게 마음 얘기하는 사람은 밥을 더 잘 먹더라고 보니까. 반찬 더 투정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얘기를 해요. 그게 마음만 있으면 다 돼버리는데. 현상 세계도 알아야 되고 실상 세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육체라는 것도 중요해요. 몸이 아프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 보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몽롱하니 마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몸이 아프니까. 그걸 안 없을까? 나만 그런가?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두 가지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몸이라는 것은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갈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들어도,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한 번만 들어도 능히 일체법을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진리는 하나다는 얘기예요. 일즉다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이렇게 얘기하듯이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만물 만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세계, 그 세계를 실상세계라고 이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격화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그런 수행자들이 본인 나름대로의 수행을 해가지고 그 세계를 이름한 것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노자는 무라고 얘기하고, 공맹자는 기라고 얘기하고,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얘기하고, 소크라테스는 나의 자신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지 그 본인들이 추구했던 그 세계에 대한 것을 그 얘기한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 그게 우리는 믿어야 할 곳이 뭐냐면 의지해야 될 곳이, 의지처가 부처님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의존해서 거기 가르침을 따라가지고 그 실상세계, 거기서 모든 걸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아리아식에다가 저장이 된 것이 픽업이 돼서 나오듯이 그 세계에다가 우리가 투입을 시키면 그대로 나오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나깨나 우리 설법품에 나와 있던 이체 제법을 관찰을 해라. 성상이, 성품과 모양이 원래부터 평등하고 조화스러웠다. 공적하고 무대무소, 큰 것도 없고 적은 것도 없고 비주비동, 움직인 것도 없고 또 움직이지 않는 것도 없다. 동정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깊이 새겨야 돼요. 다른 거는 몰라도, 이제 그 경전 내용을 아무것도 몰라도 그 세계에 대한 것이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만 들어도 일체법을 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진리의 세계를 알면은 그 세계에서 모든 것이 나왔기 때문에 다 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세계에다가 내 마음을 투입을 시키면은 그 세계에는 그대로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 세계에서 현상 세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싶잖아요.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했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좋은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이 우리들 세계에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좋은 차도 또 좋은 집도 좀 사야 되고. 근데 이제 그걸 실상 세계를 관한다면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만족을 하고 없어도 만족을 하는데, 만약에 돈을 벌고 싶다든지 그러면은 그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켜야 돼, 강하게. 그러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 세계는 생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세계는 생사가 없지만은. 근데 이제 맹목적으로 하면은 어쩌다가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알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다가 그냥 되니까 뭐 기도가 성취가 돼버려. 몰라도 되는 경우도 있지. 그게 간절하면 되는 거지. 간절하면 기도가 간절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알고 해라, 그 말이에요. 어디다 기도한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 세계가 있어. 하나의 세계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응? 결국은 거기에서 연역적으로 표현하면 거기서 모든 것이 펼쳐서 나오는 거고, 다시 균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세계에다가 투입을 시키면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니까요. 마음의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래서 그러한 정신적인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되죠. 한 번만 들어도 능히 일체법을 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만일 중생 이경을 얻어 들으면 큰 이익이 되나이다. 그럼 결국은 얻어 듣지 못하면 이익이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또 이 공덕이 있어야지 이 경전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무라도 듣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듣는 건 인연이 돼야 돼요. 지대한 어떤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 이 경전을 듣기 때문에 좋은 일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일도 잘 풀릴 것이다. 왜냐하면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공덕이 많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공덕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어떤 자신감, 그게 바로 남법, 정법, 세제법, 그의 신앙의 단계, 믿음의 단계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수행의 단계는 바로 수다원, 사다원, 아나무, 아라한 단계고. 왜냐하면 능히 닦고 행하면, 능히 닦고 행한다는 것이 바로 수행이죠. 그것은 가르침만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수행이 따라야 된다, 행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이 따르지 않으면 뒷걸음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행이 따르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자꾸 실천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안정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꾸 연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연습을. 안 되더라도 좋은 말씀을 자꾸 해봐, 주변한테. 주변에 계시면 잘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줘.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줘. 법사품에 나와 있듯이 3번씩 얘기를 해줘. 잘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연습을 자꾸 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연습을 많이 하면 대가가 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연습은 대가가 된다. 그거 써놔요, 조금. 써놔, 한 줄. 연습은 대가가 된다. 왜냐면 까먹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수지라는 거 필요해. 오래 기억하는 게 필요해. 실상세계를 알아야 된다. 모든 것은 실상세계로 나온다. 써놔. 그리고 연습은 대가를 만든다. 그래서 무상보리를 이루고 갈 것이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 생길 거로 생각하시고 마음에 다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덕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주실 거다 이 생각. 자, 합장하고 법화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